그날에 변형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강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들처럼 크고 무성하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의 임박함을 위해 준비하지 않으며 그들은 사고팔고 다투고 흥미거리 주제를 검색하느라 바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도취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거짓 목자들의 안락한 메시지와 세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메시지를 좋아하고 주님의 뜻이 반영된 메시지에는 등을 돌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며 거절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은 추락했고 젊은 세대는 탈종교와 대열에 대거 가담하며 단지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들이 주님을 맞으러 나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누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모든 상황과 역사를 통제하신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미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루 중 몇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만 보실까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목격할 것이고 그것은 공의로운 판결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경고들이 나갔지만 점점 무관심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공중으로 낚아챌 것이고 12지파의 14만 4천 명은 환란에서 보호받기 위해 인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변형될 그들은 빛의 자녀들로 재창조될 것이며 영원한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기독교인이 약 24억 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대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24억 명의 대부분을 미지근한 신자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으로 삶의 만족감은 증가했지만 신앙의 변절이 가득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구는 악취가 가득하고 현장은 불법과 죄악으로 참혹합니다. 천치들이 온갖 역겨운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도시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 깊이 잠겼고 신앙은 변절되고 왜곡이 심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수용되지 못했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소경이 되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주간 그릇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환란에 남은 것이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사는 부도덕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향유를 붓고 울며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두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여자를 상징하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빚을 탕감했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죄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죄가 용서받는 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받는 일은 현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믿는 진리를 정의하고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질문하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실수한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알리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시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내들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한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한 기준에서 부자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신앙을 추구할까요? 사대 교회는 행위가 합당하지 않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내면을 암시합니다. 현대 신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복음서와 서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연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도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종 세대에게는 완성된 66권의 계시가 전달되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실제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의미 있는 행위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저 말뿐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으로 채우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채운 것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고 악행을 버리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 합니다. 죄악의 범죄입니다. 죄악의 세대는 죄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신자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트랙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되는 가운데 경주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불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는 어느 방향을 바라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여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신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